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책 84쪽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벚꽃대통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약사경을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하다 보면 너 이렇게 줏대가 없니? 옛날 분들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인 축이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일생을 표류하듯이 살다가 끝내버리는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너무나 빠르거든요. 인생은 너무나 짧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듣고 신신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일체양변은 양의 짐작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로 전부 다 자기주장을 해요. 근데 자기주장을 한 내용이 뭐냐면 전부가 다 확실히 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법칙에 따른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전부가 다 짐작해서 삽니다. 양의 짐작. 이런 거겠지 저런 거겠지 전부 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림짐작으로 산다는 거예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거나 어떤 우주의 법의 근거가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느 곳이나 다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고 혼돈하고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뭐냐면 부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다.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다 그랬거든요. 법은 뭐냐? 이 광활한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체성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어요. 한 가정에도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뭔가 투철한 어떤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의식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흔들려요. 제가 알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엄마 아버지들, 탁월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그냥 딱 줏대 있게,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제가 할 길을 못 가죠. 그러니까 매섭게 그렇게 아이를 다뤘던 사임당이라거나, 그죠? 우리 옛날에 떡장수 하던 한석봉이 어머니라거나,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버이는 뭔가 하니 어버이는 아버지 어머니예요. 근데 영원을 가는 어버이는 부처님이시거든요. 뭔가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사회 속에 살다 보면 무슨 학교도 뭐죠? 교칙이라는 게 있어요. 교칙이라는 게. 내가 취직을 하면 그 취직한 그런 그 직장에는 사규라는 게 있거든요. 사규. 그 학교는 무슨 선생님들이 이제 제대로 아이들을 좀 잘 다스려야 되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교사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덕이라고 하거나요, 윤리라고 할거나 그런 어떤 그런 그 투철한 이른바 말하면 스승으로서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이 흔들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모소다의 나무 얘기하는 거 저기 있죠? 저기 어딘가 그 충청도 어디 가면 대나무가 정말로 쫙쫙 뽑아 있거든요. 대나무가 몇십 메다씩 자라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그냥 대나무는 딱 꿋꿋하게 서 있는데, 그 제가 얘기를 듣고 어떻게 대나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거기 대나무를 키우면서 대나무 농장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다 보면 대나무가 올라가다 보면 일정한 시간 딱 멈춥니다. 자라지 않아요. 딱 멈췄다가 이른바 말하면 또 자라기 시작하면 거기다 옹이를 만듭니다. 그 옹이를 만드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간대요. 그 올라가다가 또 옹이를 만들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자꾸만 올라가면 참 대자연의 지혜라는 건 말이죠. 올라가면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려니까 탄탄하게 뭔가 이 대나무 보면 옹이가 몇 개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올라가려면 어떤 거는 뭐 어떤 건 3년도 쉰다는 겁니다. 잘하지 않고 가만히 있대요. 그러니까 옹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되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딱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나무도 자라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무리 개인 뭐 훌륭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훌륭한 개인 뒤에는 꼭 훌륭한 부모가 있습니다. 훌륭한 회사 그 뒤에는 꼭 뭔가니 정신적으로 그 회사 모든 직원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데아를 가진 그런 오너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장을 오너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는 그 부처님 힘으로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게 도덕력,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하버드 교수가 옛날에 했잖아요. Quality of the nations. 그 나라의 질. Quality of the nations. Quality of the goods. 그 나라 국민의 질이 그 나라 상품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질이 중요해요. 네, 국민의 질이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법을 생활하고 법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불교가 취약한 것도 왜냐? 불교가 취약한 것도 법을 생활하지 않아요. 불교 신자들이. 자기는 불교 신자는 뭐 절에든 하든 불교 신자 이러면서 생활하지 않고 또 이 가르침을 가족이라거나 아들, 딸들이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질 않아요. 취약할 수밖에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불교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자 자신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 자체가 아까 말 일체양변 모든 만상을 결정할 때 그저 얼음짐작하고 하니까 제대로 성공이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자,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난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로 세상에서는 어렸을 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부모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항상 부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같다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경전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죠? 어려운 일 있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부처님께 상의해야죠. 그냥 뭐 어렵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부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게 뭔가 감이 오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풀리는구나. 저는 많은 분들 모시고 일하다 보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그런 그 문제가 해결됐다. 아, 이건 부처님의 가피야. 이건 정말 부처님의 영화입니다. 도저히 뭐 한 번 체험을 하고 나고 나면 그다음 뭐라? 두 번, 그렇죠, 세 번. 그러면 부처님께 대한 신심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심은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네. 신시보리죠. 신심은 정말 모든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 불교가 강해지려면 신도들이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어버이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로 열심히 실천하고 부처님과 항상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뭔가 해결책을 자꾸만 뭐라 도모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부처님 팥으로 맺을 수 있다고 해도 믿을 거예요. 팥이 글을 이뤘겠지만. 그 어려운 일, 우리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항상 얼음짐작으로 삽니다. 확실히 몰라요, 다. 얼음짐작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컴퓨터가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고 GPT가 나오고, 전 요즘에 이제 GPT 이제 감을 이제 잡아서 이제 쭉 이런 거구나. 이게 GPT가요. 전부 다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정보를 뽑아주는 건데, 그 자기가 GPT가 수득한 정보가 이게 좀 시원치 않으면 이것도 또 얼음 잡는 겁니다. 큰 재앙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전부 다 있는 거 가지고 하니까
통찰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거짓말 잘한다고 그러죠 지금요. 이게 상당히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로 뭔가 결정적인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답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왜 고통의 바다라는 거 아니 전부가 다 짐작해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생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전륜성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이 되시려면 이른바 말하면 왕의 복, 부처님은 이 우주 하나니까 왕의 복을 지어야 되거든요. 전륜성왕의 복을. 그러면 내가 전륜성왕이 된다. 아까 회사 오너도 마찬가지고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아니 영향력을 행사하세요. 부처님 경전 그대로 말씀했죠.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에게 과거생에 너에게 뭔가 아니 영향력을 있고 그들에게 득을 그렇죠. 만인지상 왕이 한마디 하면 사람 막 죽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전륜성왕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가 거슬러 올라가 아까 선조님 얘기했죠? 윗대 거슬러 오면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뭔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게 큰 그물이 되거든요. 그물이 된단 말이죠. 재망중중이니까 얼마나 내가 짜는 그물이 우주를 뭔가 그물이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진출이 빠른 건 세상에서 뭐 마음 가지고 따지는 않잖아요. 실력 가지고 따지니까. 무슨 스카이라거나 뭐. 우선 그런 데 나오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아니 넌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거 하나만 받더라도. 왜 노력하는 것만큼 힘이 쌓이는 거니까. 정진하는 것만큼 힘이 쌓이니까. 정말로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만사가 드린 공덕을 다 세상이 알거든요. 민심이 천심인데요. 이런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내가 몸과 마음을 내서 뭔가 내가 하고 싶다,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연마한 것만큼 힘이 쌓입니다. 나를 갈고 닦은 것만큼 힘이 쌓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쓰레기통에 버려요. 아깝지만 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하잖아요. 그죠? 맛있게 먹고 해서 어떻게 썼냐? 좀 이렇게 남겨두면 금방 썩잖아요. 여름엔 말이죠. 금방 뭐 냄새가 뭐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고 맛있게 생긴 거 아름답게 생긴 과일이라도 썩어버리면 뭐라?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의 외동딸이고 정말 고명딸인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말했지 않냐. 근데 내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좀 귀담아 듣고 실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 아무리 뭔가 아니 내가 뭔가 아니 낳은 아들 딸이고 나의 외동딸이 하더라도 정말로 썩어버리면 마음이 부패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하더라도 썩어버리면 버려야 되고 아무리 맛있고 아름답게 예쁘게 생긴 과일이라도 썩어버리면 버려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부패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래 자꾸만 여러분이 소금 같은 게 이제 무슨 음식을 썩게 만들지 안 썩게 만들잖아요. 부패하지 않게. 그 소금이 몸에 뭐 이하다고 그러고 또 뭐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 온다고 막 그러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법은 마음을 썩지 않게 만들거든요. 마음을 썩지 않게 만들려면 소금 같은 거 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썩지 않게
우린 누구나 다 얼음짐작으로 하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참해야죠. 정말 참해도 또 다음에 또 다시 또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억겁을 두고 성불할 때까지는, 성불하기 직전까지 뭐 악마와 정말로 마음의 번뇌 악마와 싸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참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85쪽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도 썩었다면 아깝지만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리라.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과일이라도 잘못 간수해서 썩게 되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리라. 너희가 나의 외동딸, 외동아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아비어미를 모르고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온통 마음이 부패 있다면 난들 어찌하겠는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매꿈으로 막 사람이 막 전쟁이 나고 막 그죠? 네, 한꺼번에 막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류는 참 말이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비어미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알아요.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얼마나 효도합니까? 효도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 덕독으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어버이, 그걸 생각한다는 건 이건 뭐 얘기가 또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모에게 불효하고 막 육신의 부모에게도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고 영혼의 부모에게도 영혼의 어버이에게도 긍정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 끊임없이 고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잊지 않으셔야 될 게, 그래도 우리는 법을 생활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뭔가 소원을 뭔가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꼭 불교가 무슨 기도만 강조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는 부처님과 대화니까 기본이죠. 기본.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진짜 진인사 대천명이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정실도 하사불성이고,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해보시면 알아요. 한 번, 두 번 자꾸만 하다 보면 어려운 일 생기면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몸과 마음을 다해. 그래서 자꾸만 그게 소원이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또 몸과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런 걸 뭔가 자기가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정말로 부처님과 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점점 내 마음 가운데 신심이 자라고 내 마음 가운데 대신심 즉 대불성이거든요. 신심이 자라면서 불성도 함께 자라고 부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몸과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잊지 마시고 법을 생활하는 삶. 그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우리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 법을 생활하고 전파하는데 너무 익숙지 않아요. 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 그래서 오늘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말법 시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엄마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들이 공부를 안 하면 속 썩어야 썩어요. 저게 그냥 정말로 내가 어떻게 저런 녀석을 만나가지고 스님 지난번에 뭐 스님 그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된데, 아들 딸이 전부 다 전생에 아비어미에 연인이 있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대요. 왜냐하면 아들 녀석이 크기는 말만 해가지고 덩치는 이만한데 자기를 꼭 끄라면 으스러질 것 같이 끄란대요. 근데 아휴, 공부는 그냥 쥐뿔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처럼 먹고 덩치는 컸는데, 아휴, 저게 전생에 내 애인이었단 말이냐. 너무너무 내가 전생에 못 살았나 봐. 저게 내가 속썩는 전생에 내 애인이. 그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 금생 애인은 어떤데? 금생 애인은 괜찮나? 금생 애인 괜찮아.
할 말이 없나 봐요. 네, 우린 전부 다 모자란 채로 살다 모자란 채로 만나서 모자란 채로 사는 거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말법시대 중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도 하여간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엄마 아버지 애를 타게 만드는 그런 중생들도 많지만, 거기다 또 뭐라 부처님의 애를 타게 하는 그런 그 중생이 되면 부처님께서 야단치, 아까 말씀했죠.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할지라도 썩어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지 않냐.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과일이라도 잘못 건져서 썩게 되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지 않냐. 너희가 나의 외동 아들딸인 건 분명하다. 내 아비어미를 모르고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온통 마음이 부패 있다면 난들 어찌하겠는가. 쓰레기통에 쏟아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랬단 말이죠. 명심하시고 항상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시고, 주변의 가족들 또 주변에 항상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